9월 16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못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 땅과 교회에 지진이나 전염병, 큰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들을 위해서 구제나 재난 지원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예를 들면서 헌금의 원리를 말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풍성한 연보, 넘치는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는지 5가지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넘치는 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환난이나 시련도 이들을 깎을 수가 없었고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떤 장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극심한 가난 중에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하고 빈궁하다 보면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웃을 돕는 것에 움츠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빈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빈궁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같이 가난하고 같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야 그것이 다시 금전의 회전이 되어져서 모두가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일수록 더 드리고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에 맞도록 내 역량에 맞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알고 내 힘에 지나도록
내 역량에 더 넘치도록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식은 1 플러스 1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작은 오병이어 조그마한 이 드림을 통해서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힘이 지나도록 영양이 넘치도록 믿음으로 드려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보시게 되면 자원하여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무서가 아닙니다. 혹시 드리지 않으면 나까지 빼앗길까 싶어서 불안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쁨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러나온 자원감으로 이 모든 예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일이나 기념일 당했을 때 부모님께 와서 선물을 두고 또는 용돈을 주고 또는 선행을 베풀 때에 억지로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베푸는 자그마한 선물에도 우리는 흐뭇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나 크기나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가, 여기에 우리의 부모는 그 감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을 향하여 나눌 때도 마음의 깊은 사랑으로 자원해서 우러나오는 자원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5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이나 선물이나 재물이나 이것 이전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물, 드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드릴 때도 소를 드릴 때도 그 속에 내 자신을 담아서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 죽어지는 십자가 제물 대심, 그 화무 제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받으신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감사 마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물 조금 하고 또는 헌금을 조금 하고 난 뒤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 헌물 속에, 그 봉사 속에, 그 제물 속에, 그 봉헌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 재물도 따라가겠지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깊이 드리는가 따라서 어떤 다른 사이즈나 크기가 따라오겠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물과 어떤 봉사 그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살아가실 때는 여우도 굴이 있었고 새도 둥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오직 거리로 산으로 들러 다니시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었던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부유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으실 때나 편안한 시간을 누리고
시구할 만한 모든 부분들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았고 가난해지셨고 다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은 빈털터리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가난한 우리에게 전이하기 위해서, 그 부유하심을 가난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 가난함을 예수님은 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유하심, 그 능력,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제한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유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건강, 우리의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십자가의 그 가난한 자리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고 잡으시고 주여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저에게도 나려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주는, 자원해 주는 그 예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눈 이 넉넉한 헌물과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은 보충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드린 사람은 드린 사람대로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보충하고 풍족해져서 균등해지고 다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천국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드림, 작은 섬김, 구제, 봉사를 통해서 어려움과 가난에 처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 모두가 균등해지는, 모두가 부유해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베풀고 섬겨서 모두가 부유해지고 모두가 행복으로 균등해지는 귀한 목요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